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사상은 온 세계 다 퍼져 있는 건 맞아요. 전문학 얘기도 있고 각종 다른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도 부활의 개념이라든지 사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리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부활하고, 심지어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사는 이 인생이 이 생에서 지금 이거 육신을 우리가 지금 썩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계에만 살고 그 다음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살고 끝나버리면은 사실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천송강님 이런 세상에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천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고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 생에서만 삶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저 생에서 삶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고린도 전서를 쓸 이 당시에는 자꾸 이렇게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죠. 이단인데 자꾸 영주주의 기독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들었는데 우리하고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영이 중요하고, 영혼만 하늘나라 가지,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건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육신이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냥 소멸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란다.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잠깐 이렇게 같이 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냥 떠나가 버렸고,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냥 청년 예수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육신적으로만 거쳐버리고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할 때에 부활된 그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도 해요.
뭐 이렇게 그 식물 비유도 하고 있는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미랄이 썩으면 미랄 자체는 썩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 뭐 사실 죽은 건 아니지만 새 싹을 내고 또 새 생명을 이렇게 발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밀 자체는 그대로 죽어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밀이라는 이런 요만한 이런 모양으로 심겨졌지만은 솟아나는 거는 밀하고는 전혀 모양도 다르고 전혀 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고 나서 밀이 달리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 육체의 부활도 부활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사실 그냥 봐가지고는 잘 못 알아보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만 잘 못 알아본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잠가놓고 있어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해요. 순간이동이 가능해. 그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그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어서 뭐 사명 끝난 다음에 사명이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 못 죽여. 끝난 다음에 죽었지만은 3일 반 뭐 매우 짧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거하고 너무 비슷하죠. 어쨌든 3.5라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반이라는 얘기고 정해지고 제한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반보다는 3일 반이 매우 굉장히 짧죠. 3개월 반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죽어 있다가 3일 반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하늘로 승천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부활을 육체는 영체, 부활체라고 해가지고 달라요. 이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갖다 놔도 이렇게 뭐 꽁꽁 묶어 놔도 그냥 서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켜져 있었다는 얘기는 뭐 이게 다시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 놓은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누에 고치에서 그 번데기가 됐다가 누에 고치 안에 있다가 나비로 이제 쏙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구멍만 하나 뻥 뚫리고 그거는 구멍이라도 뚫려 있는데 그대로 고치는 놔두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육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뭐 풀든지 뭐 벗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육체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러니까 가둘 수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묶을 수도 없어. 심지어는 총을 쏘도 총알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죽지도 않아. 아니 대포를 쏘도 대포 포알이 지나가 버려 그냥. 죽인다고 쏘면은 그 뒤에 사람이 맞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은 육체에 가 있으면 그 육체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승천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절부터 읽었으니까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증거가 됐는데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절부터 11절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제자들도 보고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고 그때는 11제자죠. 보이고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본 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 본 자들은 뭐 아주 태반이나 반 이상 뭐 이렇게 되죠. 지금도 살아있고 직접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증인들이 많이 있고 사실 또 바울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낫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를 많이 걸려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닌 적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선택해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사실 그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워낙 뜨거워서 그 예수 이단을, 나사렛 예수 이단을 다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하냐? 왜 나를 비판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때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에게도 나타나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벌써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6.25 사변이 있었다는 것, 8.15 해방이 있었다는 것, 그거 다 사실을 믿지 않냐? 그거 사실이지 않냐? 근데 그거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경험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기록을 해두고 또 실질적으로 증언을 해줬지 않냐. 6.25 전쟁도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얼마 안 남아있지만 거의 노임 되셔가지고 오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분들은 거의 많이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직접 경험한 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직접 경험하셨고 동네에서 민군들하고 군인들하고 국군하고 전쟁하는 거 싸우는 것도 보고 그 싸울 때 우리 덤바라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할 때에 또 이제 피난해가지고 좀 숨어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가만히 숨어 있지. 그때 어머니가 자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지. 저기서 어떤 군인들이 얼쩡거리니까 국군이다 생각하고 나타나서 암호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인민군이었어요. 그래서 막 총 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걸 선생님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증언을 해주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격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도마는 직접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과 뼈가 없지만은 영은 뼈가 없지만은 육은 살과 뼈가 있다. 봐라. 같이 음식도 잡수시는 거 보고
또 뭐 손에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 뼈가 만져지고 살이 만져지는 실질적으로 있는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목격을 하고 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끝나버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증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첫 열매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샘플이 됐다, 본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샘플을 뽑을 때 그 샘플만 뽑고 말아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이렇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본을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렇게 다 만들어지고 요렇게 나온 게 이게 정상 제품이야 라는 그러한 샘플을 뽑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활도 안 하고 뭐 육체는 그냥 여기서 뭐 죽으면 끝나버리고 그 다음은 없는 이런 거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뭐 살리시고 부활시킬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다 목격했잖아. 다 목격하고 목격한 자들이 지금 뭐 태반이나 많은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니까 다시 사셨고 뭐 이런 표현 해도 되지만은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확인이 됐어. 분명히 확인돼 가지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수고란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은 확신되었지만은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다시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자란 얘기는 성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부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자꾸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면은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놓으셨는데 부활이 있다고 자꾸 증거하면은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고 자꾸 반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목격해가지고 이미 보고 예수님의 사명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이 있냐 하신 일들 같이 식사도 하고 이 같이 지낸 일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 증명되고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일 자체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깨우치기만 하면 되지. 뭘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나 이렇게 하면 자꾸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사탄에게 죄값을 치렀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권력이 없는데 사망의 권세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너는 심판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죄의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심판 받아야 할 존재인데 같이 사람들을 죄로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존재지. 그게 이제 불법인 거죠. 불법인 존재고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거짓이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소유야. 지가 지 마음대로 그냥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누구에게 치렀냐? 그거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가지고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잖아요.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아야 할 존재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 갚고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소유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이임해 준 거예요. 직접 치렀기 때문에 구원의 권세도 심판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다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그쪽으로 빠졌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다 살아난다. 너희들 죄를 범하고 심판받을 자들도 너희들도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지옥의 권세, 지옥의 심판을 다 받을 거야. 또 생명의 부활로 자라난 자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날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먹고 잘 지내다가 가면 되지. 끝내버리면 되죠. 그렇게 소멸돼버리면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도 그대로 그냥 믿음도 헛것이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얘기는 죄사함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라는 청년도 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은 없지만은, 죄가 없지만은 달려 죽었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그 사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구나 라고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보고 죽었다 표현을 안 해요. 잔다 그래. 잠잔다는 얘기는, 잠을 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뭐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서 잠잘까? 천국에서 잘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잠잔다는 우리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피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충전되고 하는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육신은 필요한 육체고 자꾸 소멸되는 육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자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피곤한 것이 없어. 에너지 재충전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냥 항상 충만해. 항상 이렇게 만충이 돼 있어. 그럼 잘 일이 없죠. 뭐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고 그런 거 없어요. 힘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부활체하고 우리의 육체하고는 모양은 같다 할지라도 그 질 자체가, 내용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아니면 죽고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현생,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현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지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즐기기라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고생하다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상이라든지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사는 게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뒤에 뭐 저 세상에 있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뭐 편한 대로 살다가 지내면 되지, 뭐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응?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그러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은 물론 가지지만 이 육신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이제 부활체라고 그러죠. 변화된 육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분명히 모양 같지만은 전혀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육체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육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육체라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고 순간 이동이 되는 육체라 해가지고 만져질 수 없는 뭐 영적인, 그러니까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만져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음식 먹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육체하고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망이기보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내고 싶은 대로 지내면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것이지. 없어졌으면은 뭐 성경도 필요 없고 굳이 뭐 그런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었을 거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면은 뭘로 창조하셔? 안 그래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그렇다라고 속여야, 이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속여야, 또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 유물론, 그래서 물질에서 그냥 사람이 생겨난 거야 하면, 그래야 마음대로 부려먹고 죽이고 없애죠. 없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뭐 얘기를 언젠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정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저희 뭐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맞아요. 어떻게 60명을 죽여도 많이 죽인 건데, 6명만 죽여도 큰 죄인인데 600만 명에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 보고, 또 안경 보면은 막 사람처럼 모여있고 이런 사진이 있는데, 600만 명을 죽인 그 히틀러를 볼 때 우리가 경악하잖아요. 경악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스탈린, 레닌, 스탈린, 뭐 모태통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죽였을 것 같아요? 서너 명 죽었을 것 같아요? 2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2천만 명이야. 2천명도 아니고 600만 명만 죽여도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인데, 600만 명이 한 3배 넘는, 3배, 4배나 되는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자기들 말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려오면은 뭐 2천만 명 죽이고, 2천만 명 도망갈 것이고, 1,000만 명이 뭐 하든지 나머지 3분의 1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경악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참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것처럼 그들은 물질에서 왔다, 유물론자다 그러잖아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가르쳐야 마음대로 죽이고 없애고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샘플로 본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증거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자들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몸이 변형이 돼요. 변화가 돼요. 부활처럼 바뀌어버린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순서가 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고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리고 이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이제 부활처럼 변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러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환난하고 심판을 당한 다음에 당하기 전에 몇 번째 심판 당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에 처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순서는 있을 뿐인 것이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냐 안 했냐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과학이 맞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맞는 건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학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더 편리함을 갖다 주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게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휴거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죠. 뭐 휴거는 없을 것이다. 왜 없냐니까 지금까지 휴거된 일이 한 번도 없지 않냐. 뭐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미성에서 난리 쳤는데 안 일어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야. 때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부활하면은 그걸로 그 부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랑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질적으로 달라요. 나사로는 상징으로 다시 일어난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의 권세가 있고 다시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나사로는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뭐 고린도서를 쓸 때 바울은 지금도 증인들이 다 남아있지 않냐. 물론 죽은 자들 있지만은 태반이나 아직 남아있어.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야. 목격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더 다시 부활한다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또 증거하고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 사망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딱 사람들에게 대비해 가지고 너 죽을 자야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정죄한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